오늘 여러분과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목이 교회의 승리에 대한 겁니다. 교회의 승리. 그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이 애틀랜타에 보면 앤리 스탠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은 못했는데 책이 있어요. 책을 이제 그 교회의 사역과 교회 부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를 정의하라라는 조언입니다. 승리를 정의하라.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사역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의 성취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가 뭐냐, 측정 가능한 승리가 뭐냐, 이걸 딱 정의를 해요. 사역 팀별로, 예배팀은 예배팀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사역 박람회 우리 이제 리더십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쭉 다 돌아보면서 대견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준비한 내용들을 좀 지켜봤는데, 그 중에 기획팀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예배 기획팀의 궁극적인 승리, 특별히 새신자의 경우 궁극적인 승리, 예배의 승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 거예요. 예배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시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의 측정 가능한 승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나온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니까 교회에 다시 나온다. 두 번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물론 기존 성도의 경우는 또 이 예배의 궁극적인 승리, 측정 가능한 승리, 이게 정의가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학교 각 사역팀이 승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정의는 교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음체풀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우리 이제 대학생들, 새가족들이 매 학기마다 이제 새롭게 찾아오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서 이 새가족들이 이 이음체풀에 잘 정착하고, 또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그런 처소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원으로서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어떻게 이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잘 양육되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를 기획하시는 분이나 또는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새가족 팀이나 각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우리가 정해 놓지 않으면 그냥 하긴 하는데, 열심히 헌신을 하긴 하는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바꿔야지요. 어떤 게 문제일까 고민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 목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와 정의된 승리를 공동체 식구가 공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헌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 현실을 표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겁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 나에게 매일매일 승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매일, 이 매일의 헌신이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를 봐도 이분은 정말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고 다가갔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목표를 흔들게 하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겪었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 걸음을 때로는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뒤로 가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더 이상 가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목표에 이르는 오늘의 승리, 내가 오늘 일어나서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오늘의 승리일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면, 학기마다 그렇게 정의해 보셔도 좋고 학년마다 그렇게 정의해 보셔도 좋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내가 이만큼 왔구나, 아직까지 이만큼 더 가야 되는구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헌신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뭘까? 오늘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물어보면 선교라고 대답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의 교회도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선교했어요. 저희 교회의 엑지29의 비전 안에 2천만 선교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2천만이에요.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 이게 저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입니다. 한 교회에서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을 때, 다른 이제 교회 분들도 약간 의아해했죠. 가능해?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은 이제 모르겠고,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아니 목사님, 한 목사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한 교회에서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여러분,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그 10배, 100배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가능한 숫자 같은 거예요. 저희는 이미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0,000명이 넘는 사역자를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파송했습니다. 비전이 만든 결과지요. 선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선교 사역을 돕고, 보스턴 온누리 교회도 지금 우리 이 중남미 지역에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거기에 기지가 있어요. 선교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질로도, 또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아울리치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저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면 교회의 초석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선교에 미친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니까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하는가?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계시록, 올해 계속 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게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그 말씀 드릴 것이고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예배 처소를 옮기게 돼요. 지금까지 참 은혜였는데 이제 이 10월 달은 그걸 준비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짐 싸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오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심판, 계시, 심판, 환란, 종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선교에 있지만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라면 교회의 승리는 예배에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중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유대가 있어요. 유대 지방이 있어요. 그 위쪽에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한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이 혼혈 정책을 쓰면서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들의 그 혈통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막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왜 적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피, 우리의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도 없어졌지, 나라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혈통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9절 말씀해 보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가냐면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질러 가는 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가요. 왜?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날까 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은 갈릴리로 주님이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형편상 뭐가 일이 있어서 빨리 지나가야 돼서 이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안 가는 길인데,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인데 주님이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는 건데 왜 그랬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서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엔 그 여인과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굳이. 주님과 여인의 이야기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이미 5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저는 남편 없으면 이러니까 그래,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정말 목마른 여인인데 아무리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읽지는 따로 본문을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원래는 주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여인이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왜 목마른 줄 아냐? 나를 몰라서 그래. 나를 만나고 나를 알지 못하면 너의 목마름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여인은 몰랐겠지요. 내가 왜 목마른지,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인은 몰랐겠지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너가 목마른 이유가 날 몰라서 그래. 넌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던 이유, 주님이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버리고 굳이 이 땅을 찾아오셨던 이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요. 산에도 가서 절을도 해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찾아가 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잠깐 목을 축일 수는 있는데 또 목말라요. 또 목마르고. 선교라는 것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물하는 일이죠. 이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이 주님의 여정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주님의 선교였습니다.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일도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자, 그런데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대화가 다른 데로 튀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러분,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화제를 바꾼 이유는 대답하기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알면서 왜 불러오라고 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게, 물론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질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이 여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아수르의 그 통치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혈통의 순수함도 잊어버렸고요. 이들이 그때부터 이방의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정말 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열심히만 드리면 되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꼭 거기여야 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자, 이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감으로 그 자리에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긴 했지만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사마리아인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했다면 이들은 되게 메마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다 천국 가고 다 그냥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회만 길이냐, 교회만 구원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닮아 있지요. 사마리아인들은 뜨겁지만 진리와 무관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 유대인들은 차가운 전통에 기댄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한 거 예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보면 목표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목표에 이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는 도착했지만 예배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예배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는 그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자. 그래서 이 선교의 목적이 예배인 것이고, 예배가 우리가 정의하는 교회의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배일까요? 왜 예배?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인은 그냥 정결해요. 자연적인 사람은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접하게 되면, 이 부정한 것과 접하게 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왜 거룩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그게 무엇이든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제가 큐티 할 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 악한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 악한 사람들은 명줄도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악인들은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야, 너무너무 부럽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참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악인이 잘 살면 많이 죄를 짓습니다. 건강하면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죄를 짓습니다. 좋아요? 좋은 걸 줬는데 그 좋은 것을 좋은데 쓰지 못하는 게 악하고 부정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는요, 그 레위기의 예배는 목적이 있어요. 번제는 헌신을 위해서, 소제는 감사를 위해서, 화목제는 평화를 위해서, 속제제는 용서를 위해서, 속건제는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와 회복과 감사와 제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이제 아멘을 이 정도만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오늘 깊이 다루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고 아주 깊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런 거다. 예배가 무엇을 위해 드려지는 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이런 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해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사마리아인들처럼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예배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하고 좀 같이 나눴는데, 허연이라는 시인이 쓴 얼음의 온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얼음을 나르는 사람은 얼음의 온도를 잘 잊고 대장장이는 불의 온도를 잘 잊는다. 누군가에게 몰입하는 일, 얼어붙거나 불에 타는 일, 천년을 거듭해도 온도를 잊는 일, 그런 일. 얼음은 차고 불은 뜨겁지요. 이건 천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이 얼음을 나르는 사람이나 대장장이가 그 온도를 잘 잊는데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뜨겁고 차가운데 온도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온도가 변해서가 아니지요. 그 온도에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그냥 오래된 시간이 준 선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졌던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몰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불에 몰입하고 그 얼음 나르는 그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얼음의 온도를 잊어버리고 불의 온도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불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일에 몰입하면 그 몰입한 일이 나를 차갑게 얼어붙게도 만들고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기도 하다는 거지. 여러분,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예배에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줄게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성질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 예배의 온도 괜찮아? 너 사랑의 온도는 괜찮은 거야? 너 믿음의 온도 건강한 거야? 혹시 아픈 거 아니니? 너무 미지근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나를 뜨겁게 하는 예배, 나를 뜨겁게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 버리게 된 예배, 그런 일상에 우리가 안주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께,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의 승리.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 신앙의 온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온도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온도가 변할 거예요.
어떤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일상의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이음지체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